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보살로 경험하라 129쪽 상태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첫째 발휘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여러분, 저 큰 코끼리, 저 사자 호랑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의 저 고래를 위시해서 저 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은 무엇으로 들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렸느냐 하면 말로서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두루두루 살피다가 보니까 아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담을 내 종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담 속에 있던 그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30조 이하를 지나가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도 시간과는 달리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저는 답답하고 그 다음 날도 여러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두려워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그 무거움, 그거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가짜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가짜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저 팔공산으로 갔는데 대구에 있는 팔공산 저 동쪽에는 은혜사가 있고요. 서쪽에는 동화사가 있고요. 절들이 많아요. 거기에 은혜사 쪽으로 소풍을 이렇게 가면 소풍 마치고 나올 때는 대웅전이 보이면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나왔던 게 저예요. 그런데 5학년 11월인가 12월쯤 된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귀가하는데 제보다 생일이 딱 10일 늦은 육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다닐 나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동생이에요. 그가 얘기합니다. 형,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부처님이 진짜다. 그래서 절에 가면 밥도 더 맛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절에 다닌 저는 여러분 주지방에서 불경을 뒤적이고 대웅전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누룽지 끌고 먹고 그곳에서 장난을 치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엄청난 회개를 했는데 이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잊고 있었지만은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무려 30년이 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에게 각인시키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뒤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고 다 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이 있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작은 허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 말과 행동 자체가 이미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해져야 됩니다. 말을 하고 행동으로 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가 맺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그것이 이미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삶과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